전능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달려가요.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도우시죠. 달려가요 달려가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 이 세상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영원하리. 달려가요 달려가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 이 세상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영원하리. 은혜 팡팡 기쁨 퐁퐁 즐거운 축제의 날 야호 야호 신나요 신나 즐거운 예배 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만날 때 은혜 펑펑 기쁨 퐁퐁 행복이 가득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쁜 맘 나눌 때 예배하는 참된 제자 사랑이 가득 은혜 펑펑 호 기쁨 퐁퐁 호 즐거운 축제의 날 야호 야호 신나요 신나 즐거운 예배 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만날 때 은혜 팡팡 기쁨 퐁퐁 행복이 가득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쁜 맘 나눌 때 예배하는 참된 제자 사랑이 가득.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같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더 갖고 있는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린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좀 특별하죠.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네. 눈도 있고 눈 비비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네요. 우리 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손이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겉모습을 닮았다라기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관리자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왕이나 귀족들이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리고 땅에 내가 여기 주인이야,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표시로 뭘 세운다 했죠? 동상이나 석상이나 목상 같은 형체를 갖고 있는 물건을 세워갖고 여기가 어떤 왕이 다스리는구나, 여기가 어떤 귀족의 영지이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여러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새와 물고기와 그리고 땅에서 살아야 되는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곳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은 여기 내가 다스리는 땅이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임을 입증하는 존재로 세워준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런 인식이 특정한 사람, 왕 한 명에게만 또는 힘이 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다 누구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1장 28절을 자세히 보도록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내가 다스리는 곳이야 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등장하시느냐?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쪼물쪼물하고 막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루어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이 생기라 라고 하니까 하늘이 생겼고, 자, 물이 한 곳에 모여라 라고 하니까 물이 한 곳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 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해와 달과 별이, 새와 물고기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도 관계를 맺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의 것들과 관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특별히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성경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거 그냥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동산 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동산 관리인이 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네,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 동물들에게 이름을 줬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까요? 여러분들은 친구들의 별명을 지어본 적 있나요? 누가 나에게 붙여준 거 말고 내가 이름을 지어본 것, 또는 가끔 집에 있는 인형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적 있나요? 목사님네 집에도 여러 인형들이 있어요. 그 인형들에겐 다 이름이 하나씩 있습니다. 파란색 개 모양의, 옆으로 개는 걷는 개 있잖아요. 개 같은 경우는 뭐 청크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님 차에 있었던 이 안전벨트용 인형에도 이름이 다 있었을 정도예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사람과 또는 그 동물과 그리고 그 존재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와도 그 식물들하고도 동물들하고도 그리고 이 땅, 이 하늘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과만 관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듬뿍 느끼게끔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할 때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얘기했다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창조 세계와 우리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지켜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환경을 파괴하고 다 갈아엎어서 빌딩을 세우는 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호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작은 새가, 저 작은 풀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다스려야 돼, 너희가 지켜줘야 돼, 너희가 관리해야 돼 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또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역할을 다했어요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절날 보내줬던 그 콩 잘 키워봤나요? 그 식물들을 키우면서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뻐해 주는 것부터 해서 저 북극에 있는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살리기 위해서 또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고통받고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양옆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두 발은 이 땅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의 형상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대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달라고, 말씀을 따라 사랑해달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고 이 세상의 관리자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만물들과 관계 맺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저 하늘이, 또 바라보게 되는 저 저녁 노을이, 또한 새와 그리고 동물들을, 그리고 저 작은 풀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